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종에게 힘있게 역사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이 시간도 이 시대 언어로서 이 시대 꼭 필요한 말씀으로서 풀어서 해석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한 시간 이 말씀이 살아가는 종들의 귀에 응한 바 되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심령 속에 다름질하여서 그 다름질하는 말씀들이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져서 저희들의 아픈 곳, 저희들의 흠이 있는 곳, 저희들의 모난 곳 모든 것들이 다 치유받고 해결받는 그러한 시간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서 참석지 못한 종들도 있고 뜻하지 않는 그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병상에 누워있는 종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종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상에 이렇게 이 예배를 비록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께서 이 한 시간도 동일한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셔서 이 한 시간 이곳에 함께 있는 것처럼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서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짓는 것들도 그 건물 짓기 위해 가지고서 설계도를 만들고 터를 파고 골조를 세우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순서가 있듯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도 그런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라는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구약을 걸어 가지고서 율법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율법 시대. 오늘 23절을 볼 것 같으면은 23절 한번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잖아요. 율법이 우리가 구약을 율법 시대라 그러는데 그럼 율법 시대는 본질이 아니란 얘기죠. 믿음이 올 때까지 율법 시대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게 율법 시대에서 우리 신앙은 뭐냐?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에요. 율법 시대 아래서는. 그런데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그랬으니까 그 믿음의 때가 언제냐? 약속의 자손이 오시는 때거든요. 그럼 약속의 자손이 오시는 그때는 행함으로써 율법을 지켜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 그런 그 시대가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시대가 돼요. 믿음으로 받는 시대가. 그게 율법은 인간 쪽에서 주체가 되어가지고 행하는 것들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우리 인간이 주체가 될 수 없어요. 믿음은 우리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고 믿기 싫다고 해서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돼요. 믿어지게 해 주셔야만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주체가 바뀌어지게 되겠죠. 구약은 주체가 누구였고? 나였고.
구약은 그 요즘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예수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안 믿고 하는 것이 구약 시대는 그렇게 돼요. 그런데 따지면은 그러나 지금은 내가 믿고 싶다고 믿고 믿기 싫다고 안 믿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면은 이걸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러잖아요. 믿어지게 하면은 믿을 수밖에 없어요. 믿을 수밖에.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줄 때는 이 믿음이 우리의 의지와 각오를 넘어서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어서 예수를 믿도록 만드셨거든요. 예수를 믿도록. 그러면 이제 내가 믿음을 받아서 예수를 믿기 시작할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내가 구약적 그러한 신앙에 매물러 있을 필요가 없죠. 그걸 오늘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오기까지는 몽학선생 아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몽학선생 아래. 이 몽학선생은 누구냐면은 가정교사예요. 가정교사. 여러분들 사극에 볼 것 같으면 세자가 어릴 때에 왕이 그 좀 인품 좋고 학문이 깊고 하는 그런 스승들을 붙이잖아요. 스승들을 붙이잖아요. 그 스승들은 그 어린 세자를 가르치는 교사예요. 이럴 때는 비록 세자지만은 스승님의 그 엄한 그런 그 가르침에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럼 이 세자가 장성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장성해지게 될 것 같으면은 이제는 그 스승들의 가르침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이제는 스승을 뭐 해요? 다스리게 되죠. 스승을 다스리게 되죠. 그 우리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전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어린아이들에게 여러분들 가르치는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뭐예요? 하지 말라는 소리죠. 예비 그러잖아요. 이게 그 율법이 우리한테 예비 한다니까. 그럼 안 돼.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어렸을 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 다스림을 안 받으면 어떻게 한다? 혼나지요. 응? 옛날에 우리 아이들 볼 것 같으면 이게 전기 콘센트가 지금이야 이렇게 커브가 있는데 옛날에는 커브 없이 나오잖아요. 그럼 아들 그걸 가지고 젓가락 가지고 꼭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경험 안 했어요? 우리 막둥이가 한번 그래가지고서 혼 한 번 안 뗐죠, 아주. 그런 것들이고 뭐냐면 아이들은 모르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럼 자꾸 뭐냐면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따라합시다. 율법은 잔소리다. 여러분들 잔소리가 나쁜 거예요? 그 잔소리가 아이를 올바른 모습으로 키워가는데 필요한 것이다. 필요한 것들이.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안 돼요. 법이 없으면 사람 짐승돼 버려요. 법이 없으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만 법을 준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뭐가 되느냐? 짐승이. 짐승이 뭐냐?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지 맘대로. 자기 본능대로 사는 게 짐승이에요. 근데 사람은 뭐냐? 내 본능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본능을 억제를 하면서 규범이 있어. 사회에 규범이 있어. 그 규범을 위해서 내 본능을 억제를 하는 거예요. 그 규범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그 규범이 뭐냐? 율법인 거예요. 율법. 그래서 율법은 이방인들과 같은 삶을 배제를 시키는 거예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어요?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똑같은 삶을 짐승처럼 살았어요. 짐승처럼 그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 가지고서 광야를 빼냈어. 그러니까 애굽은 짐승들이 사는 세상이고 그 다음에 광야는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사람이 사는 곳.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곳에 하나님께서 광야로 빼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뭐를 주냐? 율법을 주는 거예요. 율법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그 규범을 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면 율법. 그게 율법을 여러분들이 100% 퍼펙트하게 지킬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신다니까. 율법을 퍼펙트하게 지킬 것 같으면. 근데 율법을 퍼펙트하게 지킬 인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율법을 퍼펙트하게.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의인이라야만 지킬 수가 있어요. 그 죄인은 지킬 수가 없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죄인의 본성과 반한다는 얘기예요.
죄인의 본성과 반하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은 지키고 싶어도 못 지켜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오늘 여기에서는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데 이게 초등교사예요. 초등교사. 우리를 어렸을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이 계속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이제 나중에 이제 자랄 것 같으면은 그게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럼 이 어린아이가 자란다 이 얘기는 뭐냐? 율법 아래에 있던 자가 은혜 아래로 옮겨지는 때가 오는 거예요. 은혜 아래로 옮겨지는 때.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 메커니즘하고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메커니즘은 달라요. 율법 아래에서는 내가 그 말씀을 쫓아서 가야 돼요. 내가 해야 돼. 주체가 나였는데 은혜 아래에서는 뭐냐면은 이것은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믿으라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으라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은혜 아래 신앙이에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오고 나서는 이제는 율법 아래 있을 필요가 없어져 버렸죠. 그렇다고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흔히 이걸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됐다 그러니까 지 맘대로 개판으로 살고 말이야 하는 거 옛날 개구신 짓도 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나는 법으로부터 자유했다 이러니까 지 맘대로 해서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것이지. 이건 곧 뭐냐? 율법으로 정죄받지 않는다는 얘기지 네 맘대로 막 살아도 된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이걸 오해를 하면은 꼴리는 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된다니까. 그 꼴리는 대로 살고 네 마음대로 사는 게 그게 어디에? 저 애굽에 있는 짐승들이나 사는 것이지 광야에 나오는 인간들이 사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만약 광야에서 그런 행세머리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곱은 왜 이거 춤을 추지? 그걸 가만두겠냐고. 그러니까 말씀을 곡해를 해가지고서 이게 이런 자들이 영주주의라, 영주주의자. 영주주의자는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 연구를 하는데 뭐 하냐? 꼭 망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요. 그래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담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이 우리 삶으로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은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삶을, 그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의 삶을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떨어지면은 그 사랑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돼가지고서 나로 사랑을 하는 이 액션이 나오게 만들어요. 손과 발이 움직여서. 그냥 사랑하라, 그러니까 또 사랑하라 이러면 안 돼.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라 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가 그걸 받아가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라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그 사랑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랑하라는 그 내용은 뭐냐? 내 희생을 통해서 타자가 유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자꾸만 희생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 몸이. 그래서 말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몸을 먹고 산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지면 우리 몸은 흙과 같이 토양이 돼버려. 그럼 그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들을 삶으로 약간 표현해내는 거예요. 표현해내는 거.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예요. 안 하던 짓을. 응? 남 섬길 줄도 알고 말이죠. 지갑도 열 줄 알고 말이죠. 교회 와서 청소도 할 줄 알고.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니까. 걸어왔을 때, 아, 저 사람이 달라졌네. 달라졌네. 달라지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달라져야 정상인 거예요. 아멘? 달라져야 된다 할 것 같으면 이게 또 법이 돼. 그럼 그 얘기가 아니고, 달라지게 돼 있어요. 누가? 주께서 우리 안에서 주의 열심히 나를
하나님이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을 삶으로 풀어가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구 열심히? 주의 열심히. 아멘? 예.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주체가 나라 그랬어요. 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내가 내 의지로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내 의지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인의 본성과 반하는 것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가지고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한계를 깨닫게 하는 것이 구약이에요. 구약. 그러니까 그 예수님 초림으로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켰는데 그들은 진짜 지켰다고 했는데 율법이 담고 있는 내용과 정반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진짜 율법을 알면은 상석에 앉을 수가 없어. 진짜 율법을 알면은 말석에 앉아가지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놈들은 율법을 지켰다는 걸 가지고서 뭐하냐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율법은 전혀 그거 반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들이 뭐냐 율법을 오해를 한 것이죠. 오해를 한 거예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오해하면은 진짜 믿음을 받을 것 같은 그 믿음이 우리를 왕노릇하게 살게 만들어요. 종으로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종으로 살게 만들지요. 그죠? 그럼 믿음 아는 것을 말씀 알고 믿음 안다는 거 해가지고 그걸 잘난 척 할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잘난 척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잘난 척 한다 할 것 같으면 아, 이거는 잘못이구나. 그건 아니구나. 이렇게 보시라고. 절대 말씀 많이 아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잘난 척 할 수가 없다니까. 말씀이 그런 게 아니니까. 이해되죠? 어디 가가지고 누가 말이죠. 말씀 아는 척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아이고, 저건 지금 율법 아래 가둬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하나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특히 인터넷 농객들 많죠. 집을 조금 아는 걸 가지고서 선생 노릇하려고 온 사방에 미주알, 고주알, 감나라, 대추나라 하면 이렇게 다니는 애들 있죠. 그런 사람들 많죠. 그죠? 특별히 평신도들이 블로그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거기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100%라면 내가 공격을 받으니까 90%라고 내가 얘기할게. 잘난 척 한다고, 잘난 척. 자기 아는 걸 가지고 잘난 척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마치 이제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곡식 머리를 숙인다고 하듯이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내가 하나님 앞에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모 노래 부를 때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나 그랬죠.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이 있어요. 그 대통령이라는 이 권력이 어느 것이 아는 것만큼 내가 그 앞에서 작아져. 대통령이라는 이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만큼 내가 작아진다. 모르면 모를수록 모가지 세워져. 그래서 아들은 대통령 앞에 가서도 아저씨 이런다니까. 우리 은별이가 대통령 겁낸다 안 낸다? 안 내. 나도 겁을 안 내는데. 은별이 눈에는 힘에 이게 없어. 힘을 모르니까 힘 앞에 그걸 굴리지 않죠. 그렇게 기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돼 있어. 그래서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점점 그 사람은 낮아지게 돼 있어. 낮아지게 돼 있다니까. 스스로 그 자리를 가게 돼 있어요. 그걸 또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할 말이 사라져 버려. 받으면 하나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이야 내가 이렇게 산다는 게 놀랍고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복기를 해보시라고. 하나님이 기기묘묘하게 나를 이렇게 간섭해 왔다는 것이 이게 깨달아지잖아요. 이게 점점 실증적으로 이게 와닿을 것 같으면은 이야 진짜 대단하다.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배하고 놀랍구나. 어떻게 이런 인간을 여기까지 끌고 왔을까? 내 같으면 벌써 버렸을 때 중간에 버리고 이거 얘 죽이고 새로 나와가지고 키우고 할 텐데. 흔히 이제 우스갯소리로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데서 엄마가 특히 어미들의 그 특징이 그렇잖아요. 어미들이 자식을 키우는데 말 안 들을 것 같으면은 아비는 뭐냐 우성인자를 원해요. 아버지의 특징이 우성인자를 남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아버지들은 애가 빌빌할 것 같으면 쟤 버리고 새로 하나 낳자 그런다고요. 어미는 우성인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미의 심정은 누구에게 더 가느냐? 우성인자에게 가는 게 아니고 열성인자에게 간다니까. 좀 아이가 조금 좀 이렇게 모자란 아이한테 엄마가 그 가는 거. 이게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예수님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은 공의의 하나님의 심정이고 엄마의 심정은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버지가 물과 피를 쏟고 나왔어요. 엄마가 물과 피를 쏟고 나왔어요. 아버지는 낳았는데 지 아픔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아라니까. 아버지는. 엄마는 자기가 물과 피를 쏟아서 낳았기 때문에 그 새끼는 남이 아니요. 자기 생명과 똑같은 거예요. 연결이 돼 있어. 거기서 어머니의 특징은 이 아이는 죽을 때까지 연결이 돼 있다니까. 탯줄에 연결이 돼 있다니까. 그래서 엄마들이 나중에 원망할 때 자식들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러잖아요. 그럼 자식들이 알았다. 그 엄마들이 아주 제일 그거 하는 게 뭐냐.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가 있냐 이러잖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 젖먹이를 말이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고 말이야. 아플 때 병원 데려가고 말이야. 이렇게 한 거는 그건 엄마밖에 할 수 없어요. 이걸 우리가 신앙적으로 꼴통 같은 이런 죄인들을 거두는 건 예수님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안 해요. 예수님이 하신다니까. 왜 그러냐? 예수님이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성인자를 원하고 우리 예수님은 열성인자에게 그 애정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금 뭐 하느냐? 여기까지 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옆에서 뭐 하고 있다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있다 그래요? 기도하고 있잖아.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 그러잖아요. 마귀가 너를 밀가부리시 한다고 청구를 했는데 내가 네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놈아.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요만큼 신앙생활하는 것이 누구 기도 덕분이다? 예수님 기도 있죠. 그걸 인식하세요. 의식하고 사세요. 여러분이 엇나갈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쉬운 얘기로 자식이 엇나갈 때마다 엄마는 밥 굶어가면서 아파해요. 밥 굶어가면서 아파한다니까. 우리 예수님은 밥 굶어가면서 아파하는 그런 분은 아니지만은 애통해 하신다니까 지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내 새끼 남의 새끼 없어. 법대로 집행을 해야 돼. 근데 지금 예수 믿는다는 이놈 새끼들이 지금 법에 딱 걸려서 막이라는 놈 참소를 딱 해버려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가지고서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놈 때문에 내가 죽었다는 거 이거 가지고 그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이렇게 오셨다는 이 얘기는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해방이 됐다 그러잖아요. 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 율법 아래에서는 우리가 종이었어요, 아들이었어요? 종이었죠. 구약에는 하나님 아들이 없어요. 이걸 그냥 구약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양자로 그냥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모형적인 거예요. 모형적인 거.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 아들이 없어. 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낳아야 하나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되는 사람이 한 사람인데 그게 누구냐? 약속으로 낳아진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인데 근데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은 그 이삭을 그리스도라 딱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 그 이삭을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삭을 제물로 딱 드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옆에는 순양을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이삭 드리지 말고 받았다. 이미 받아. 아브라함이 이삭을 다 제단 위에 놓고 칼로 쫙 찌르려고 그래서 이거는 드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주고 이삭의 자리에 뭐를 넣냐? 하나님이 준비한 여호와 일의 제물을 거다 넣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삭은 누구 때문에 사느냐? 하나님의 준비한 제물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준비한 여 일의 제물이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죠.
그럼 아브라함도 이삭은 누구를 예표한다 그랬어요? 예수를 예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예수 때문에 사는 것이고 이삭도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호와 일의 제물이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상징한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예수 때문에 살고 이삭도 예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그걸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았는데 여럿이 아니고 하나를 낳았는데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럼 이삭이 낳은 자식이 누구였어요? 그리스도를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는 게 그리스도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이죠. 그 이삭이 누구를 하느냐?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서 이 장차 일어날 이 일들을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뜻이 이해되죠? 예.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조상이니까 그럼 아브라함 후손이 되는 것이지.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구약의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지요.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서 그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뭐 하느냐? 법 아래 가둬져 있다가 믿음이 올 때까지 가둬져요. 약속의 자손이 오기까지 가둬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약속의 자손이 딱 오고 나면 이제 뭐가 되느냐?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던 그 과정은 지나버렸어, 이제.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학 선생 아래 있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학 선생. 그 모학 선생 아래 있지 않고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믿음으로 옮겨졌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이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 그 원인이 뭐예요?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죠. 그죠? 아무나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신 분을 믿어야 돼. 그럼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시는 분은 이거는 우발적으로 생긴다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창세전 언약을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못을 딱 박아버려요. 이때는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계시던 때예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있을 때가 아니고, 이게 요한복음 1장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볼까 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도 하나님이시라 이러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죠.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뭘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셨죠. 아멘? 그럼 창세전 언약은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계셨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계시던 그분이 정한 때가 돼서 뭐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예요. 구원자. 누가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가. 아멘? 근데 그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이신 하나님이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누구를 구원하느냐? 예수라는 이름 속에 담겨있는 자기 백성이 있어. 자기 백성. 아무나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봤을 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만유를 위해서 죽으신 게 맞아요. 그런데 그걸 다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믿게 돼 있어.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뭐냐?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 아멘? 모두가 다 얻을 것 같은 은혜가 아니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예정된 자가 있어요. 이게 창세전이라면 창세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오셔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전부 뭐냐? 율법 아래 가두어서 죄 아래 가두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줘가지고서 모든 인간들을 뭐하냐? 불가능성을 고발하는 거예요. 안 되잖아. 너희들 안 된다니까. 아무리 내가 이렇게 말씀을 줘도 너희들 못 지켜낸다니까. 그걸 계속 고발하는 그게 구약의 역사예요. 구약의 역사.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초림까지 2000년의 역사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아브라함 시대부터 해가지고서 예수님 초림 때까지는 구약의 역사인데 이때는 뭐냐? 율법을 줘가지고서 계속 강요하는 거 해보라는 거예요. 계속 해보라는 거예요. 옆에서 계속 도와줘요. 해라. 요즘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학원도 보내주고 말이죠. 창고서도 사주고 말이야. 과외 선생도 보고주고 하는데 이 대가리가 안 돌아가니까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 엄마는 과외 선생한테 몇백만 원씩 주고 말이죠. 창고서 사주고 뭐 학원 보내고 하는데 수백만 원 들어가야 하는데 아무리 해도 되더라 안 되더라. 머리가 돌인데 되냐고 안 되지. 꼭 그와 같은 거예요. 이 죄인의 모습이 그렇다는 게 죄인이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다 기적을 동원해가지고서 이스라엘을 보호했어요. 보호했다니까. 우리 신명기 그러잖아요. 광야에서 내가 너희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독수리 날개 알듯이 너희들을 이렇게 양육을 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이럴 수 있냐. 이 호랑발구 같은 새끼들아. 하나님은 그러잖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발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모두가 구약은 특징이 뭐냐? 전부 무덤 속에 갇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징이에요. 상징. 구약의 모든 인간은 뭐냐?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못 이겼어. 가둬져 있는 거예요.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열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그 속에 있던 놈들을 전부 뭐하냐? 당신의 피를 발라가지고 전부 피 뿌려가지고서 건져내는 거예요. 건져내는 거예요. 이렇게 피를 바르고 이렇게 나온 자들은 전부가 뭐냐? 계시록 14장의 말씀같이 이마에 누구 이름이 적혀있냐?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있는 거예요. 피를 발라놨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놈들 데리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가지고서 하나님 요놈들 데리고 왔습니다. 이걸 첫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첫 열매. 이걸 초실절의 첫 단이에요. 첫 단. 아멘? 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려간 거예요. 그럼 이들을 무덤 속에 가두는 역할을 누가 했어요? 율법이 했지요. 율법이. 그래서 약속의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언제까지? 약속의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그 예수를 말씀이신 하나님인 그 아들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라고 이렇게 작정을 해놔가지고서. 그럼 예수님 오셔가지고서 해야 하기 위해 가지고 뭐하냐? 먼저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뭐 하는 분이에요? 창조주시죠. 예수님의 특기가 뭐냐? 창조하는 일이에요. 창조하는 일. 그럼 창조하는 일을 하려면 요걸 생명을 살리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창조하는 일을 하려면 먼저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인간들이 어떻게 있어야 돼요? 죽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내가 전부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길을 예비한다 그러는 거예요. 주의 길을 뭐 예비한다 그러니까 뭐 아스팔트 닦는다 생각하지 마시라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야 될 일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해요? 예수님의 전공이 뭐예요? 죽은 자 살리는 거잖아요. 이게 창조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먼저 뭐 하냐? 율법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전부 죽여놓는 거예요. 죽여놓는 거예요. 다 죽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세례 요한도 모가지 딱 자르고 나 죽었다. 다 죽었다. 그 바탕에 예수님께서 이제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 일을. 그 일을 한다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려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로 살려내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난 자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그 원동력이 누구예요? 뭐예요? 자기들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세례 요한이 전부 죽여놓은 자들을 그럼 세례 요한이 그들을 죽이는 건 뭘 가지고 죽였어요? 율법을 가지고 죽였죠. 그죠? 그 율법을 가지고 죽인 것이 곧 뭐가 같으냐?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는 것은 무엇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죽었잖아.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뭐를 하냐? 연합하여 뭐를 받는다 그러냐? 세례를 받는다 그래. 세례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죽인 것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죽인 것과 똑같은 의미라니까. 지금 이해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서 전부 뭐 하느냐? 자기 백성들을 십자가에 데리고 가서 죽이는 거예요. 죽이러. 그 다음에 성령으로, 부활의 성령으로서 이제 오셔가지고 뭐 하냐? 그들을 전부 살려낸 일들하는 거예요. 살려낸 일들을. 요렇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자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이해되죠?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는데 뭐 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누가 다 했어요? 예수께서 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나아진 자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뭐 하냐? 이제는 나아졌어요. 나아졌어.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신이에요. 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장차 어디에서 살고자 하느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집에 사는 자가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종은 저 사랑채 사는 사람이지만은 아들은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신이잖아, 신. 신일 것 같으면 아들도 뭐가 돼야 돼요? 신이 돼야 되겠죠. 신적 존재가 돼야 되겠죠. 근데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은 신적 존재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신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신이 돼야 되는데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만드느냐?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낳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낳아진 자들이 곧 뭐냐? 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 아멘?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낳아진 자들은 뭐냐면은 죄 아래서 낳아진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낳아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뭐가 되냐?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낳아진 자이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죄 없는 자라야 죄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겸상을 할 수 있어. 같이 살 수가 있다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뭐가 되느냐? 신적 존재로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그 얘기는 곧 뭐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품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를 그 안에 품은 자는 곧 뭐냐? 신인 거예요. 신. 왜? 말씀이 신이시니까. 신이신 예수님이 말씀이었잖아요.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내가 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올 것 같으면은 성령이 오면은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온 사람을 뭐라 그러냐?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성령이 오심으로써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그 새로운 피조물은 땅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의 아들로 지금 사는 거예요. 신의 아들로. 그럼 신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겠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죄 아래 있던 자들을
건져내가지고 죄에서 건져내는 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죄 없는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죄 아래 갇힌 자들을 바꿔오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주고 데리고 오잖아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써 그 무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온 자들에게는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뭐가 있느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어.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었다 그래. 그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은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서 나아졌기 때문에 모두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 은별이라도 무시하면 안 돼요. 은별 올 거는 성도님 오셨어요.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정사이라니까. 제자들이 얼라들 예수님 앞에 오는 걸 막았다고 혼나지요. 제자들은 지금 법의 가치로서 아들은 가라 했잖아.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늘의 방식으로 아나 어른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들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새로운 질서를 만든 것이고 뭐냐? 법 아래는 차별이 있어요. 법을 지킨 자와 안 지킨 자가 차별이 있다니까. 그런데 은혜 아래서는 차별이 없어. 왜? 쥐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너도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구원받은 자고 나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피로 구원받았고 니도 피 벌려서 구원받았고 나도 피 발라서 구원받았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광야에 나온 자는 차별이 있다 없다? 똑같아요. 다 똑같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애굽의 습성을 가지고 차별 주고 살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혼나는 거예요. 이게 고라일당이에요. 고라일당. 고라일당이 무슨 짓을 했어요? 고라일당이 누구예요? 무슨 지파예요? 레위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성막 맡은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그런 게 무슨 니만 제사장이냐? 나도 제사장 있다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애굽의 가치라는 게 애굽의 가치. 힘의 논리를 가지고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땅을 벌려가지고서 지진이 일어나게 해서 땅 속에 가둬온 거. 이게 지옥 들어간 거예요. 지옥 들어간 거. 그럼 지옥은 누가 가느냐? 법으로 사는 자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가느냐? 은혜로 사는 자들이 가는 것이고. 그럼 지금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법으로 사는 자, 은혜로 사는 자, 교회 안에서 쫙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법으로 사는 자는 염소와 같이요. 맨날 남 비판하고 정죄하고 들어받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 차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가지고서. 근데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 그런 게 없어져 버리죠. 그냥 이해하고 용서하고 우리 함께 이 어깨동무 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만나서 교회를 세워간다는 데 여기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염소 새끼들은 매 세상의 법 가지고서 잣대 가지고 대는 거예요. 니는 이렇고 저는 저렇고 쫙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땅에 갈라져 간다니까. 그 속에 들어간다니까. 그 하는 행샘머리가 그 고라 일당 하는 행샘머리가 똑같은 짓을 하면은 가는 길이 뻔한 거예요. 가는 길이 뻔한 거예요. 뭐 다르게 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는 거울이고 그걸 비춰보면 돼. 비춰보면은. 그 여러분들이 뭘 아는 걸 가지고서 따따붙다 말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증거를 해주는 거 있는 거예요. 아멘?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토해내게 돼 있고 법이 있는 사람은 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쌓은 선에서 선을 내놓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내놓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토해낼 수밖에 없지.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를 토해내고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 토해내고 사랑받은 게 없고 용서받은 게 없고 아무것도 받은 게 없으니까 계속 옛날에 그 습성 법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살이 고달퍼. 한 번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매 불평불만이고 입만 열면 불평불만이고 이게 힘들어. 그러니까 지옥으로 사는 거예요. 지옥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못 만났다는 얘기예요.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법 아래. 계시될 때까지 이제 믿음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저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물론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들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아직까지 믿음의 때까지 갇혀있는 사람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전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라도 위로해야지. 저놈 지옥 간다 이럴 것 같으면 어떻게 그걸 불행해서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까지는 뭐 하냐? 법으로 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는 행동이 모든 게 법을 토해내죠. 그럼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로 가서 뭐 판단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대해 놓으라고. 저쪽에서 법을 내놓는다 해서 같이 법을 내놓는 게 아니고, 저쪽에서 법을 내놓든 뭐를 내놓더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이 받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 내놓으면 돼요. 상대가 어떻게 하든 상관하지 말고 내가 받은 건 내놓으면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교회에 누구 미운 사람이 있다. 그저 인간 꼴 보기 싫어 교회에 안 간다. 이건 어리석음 중에 어리석음이야. 누구 때문에 교회 못 가겠대? 그건 결국 뭐냐? 자기 안에 법이 가치, 자기 기준의 법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게 용서가 안 될 것 같으면 결국은 뭐하냐? 아무리 천국잔치 배설해도 못 오는 거예요. 자기 양심의 법이 걸려가지고서.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가? 그럼 그렇게 지옥으로, 무관지옥으로 살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다행히 예수를 만나면 다행인데, 우리는 그 때가 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섣불리 지옥 같다 이런 소리는 하지 마시라고. 그건 신자가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긍휼의 마음이 나와야 돼요. 주여, 나도 저랬었는데, 주님 은혜 뒀다고 뭐합니까? 저럴 때 확 뒤집어 씌워주지. 그래가지고 아주 토악질을,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을 잘못했다고 아주 똥물 다 토해내고 마라의 쓴물까지 다 토해내가지고서 완전히 그래가지고서 아주, 응? 개가 천선, 여기서 말하는 개가 천선 다른 게 아니고 사람이 착하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바뀌어져가지고 벌써. 그래서 입에서 법이 나가던 것들이 입에서 은혜가 나오고, 비판 정죄가 나가던 것들이 용서가 나오고,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가야지. 그렇게. 그럴 때, 저 사람이 법 아래 있지 않고 초등학문 아래,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고 이제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서 장성한 자가 됐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 자리로 가야 돼요. 그 자리로 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우리가 구약에서는, 율법 아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종이라고 그랬어요. 종이잖아요. 그죠? 종은 아버지의 그 주인의 그 기쁨을 못 누려요. 아들만 누릴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 얘기는 아들로서 받은 축복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이제 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를 주느냐?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창세적 언약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고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뭐 했다 그랬어요? 예정을 했다 그랬잖아. 선택을 했다 그랬잖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 그리스도 예수 안이냐?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진 자가 또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들 낳으러 오신 거예요. 아들 낳으러.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낳아진 자들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걸 성령의 은사라 그러는 거예요. 은사. 아멘? 그럼 지금 우리가 하늘에서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모두가. 이게 하나님 아들에게 주는 특권이에요. 우리가 보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얻는다 그래요? 권세를 뭐 한다 그래요? 주셨으니 그러죠.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는 뭐냐? 이제부터는 뭐 하느냐?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자잖아요. 율법으로부터 매인 자가 아니고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자잖아요. 초등학문 아래 있는 자가 아니고 이제는 장성한 자 됐잖아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옮겨져서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율법이 우리를 참소를 못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정죄를 당하지 않아요. 이게 엄청난 복이라니까 이게. 우리 몸뚱이가 이 살아있는 한은 법은 없어지지 않아요. 율법은 사라지지 않아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은 벌어지지 않아요. 항상 율법은 살아있어요. 근데 이 율법이 하는 일이 뭐예요? 계속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옮겨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은 이 율법이 정죄를 못해. 왜? 사는 동네가 달라졌기 때문에. 아멘? 제가 아까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신적 존재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신적 존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야 내가 신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신적 존재가 되면 내 소속도 바뀌고 신분도 바뀌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성경에서는 어린 양과 혼인한다 그러는 거예요. 혼인한다고. 남자와 여자 이 혼인 제도가 뭐냐? 여자가 친정집에 있다가 남편에게 시집을 가는 동시에 이 여자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요. 모든 것들이. 족보도 바뀌게 돼 있어. 성도 바뀌게, 남편 성으로 가게 되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바뀌게 돼 있어. 시집이 친정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자는 시집을 감과 동시에 친정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집을 가면은 이제부터는 뭐가 되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가 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간 사람은 그 하나님의 족보는 은혜의 족보예요. 은혜. 그 하나님 나라가 은혜이기 때문에. 그럼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법이 참소를 못해. 법으로부터 치유의 법권에 있어. 치유의 법권에. 이해되죠? 예수님께서 치유의 법권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참소해도 참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법이 예수님을 침노를 못한다는 게, 침입을 못한다는 게 참소가 안 된다니까. 그걸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들이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제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야 하나님 아들들이 되잖아요. 그럼 성령이 오면 이제부터는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로서 선포를 해줘 버려. 너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 은혜 아래 있으니까. 그런데 이 법이 계속 우리를 뭐 하느냐? 고발을 하잖아요. 고발을 해도 우리는 그 고발에 당하지 않는 거예요. 기소가 안 돼. 기소가 안 돼. 아무리 이걸 해도. 왜 그러냐? 법이 그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의 동네에 있지 않고 은혜의 동네에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는 이걸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로서.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죄 안 지고 살아요? 우리 이 몸은 죄 안 지고 살아요? 우리 이 몸은 죄를 안 지을 수밖에 지을 수밖에 없어. 안 짓는 건 안 돼. 이 몸을 가지고 있는 한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구조적인 한계에 있다니까, 한계. 그럴 것 같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몸 가지고 살 것 같으면 마귀는 계속 참소를 한다, 안 한다? 참소하겠죠. 뭘 가지고서? 율법을 근거해 참소하겠지요. 참소하겠지요. 근데 그 참소를 안 당한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 이걸 변호해 주느냐? 예수님께서 변호해 준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장차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야 되는 그 축복이 미래적인 축복도 있고 현재적인 축복이 있어요. 미래적인 축복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고 이건 미래적인 것이에요. 지금 현재적인 것은 뭐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의와 평강과 희락은 언제 누릴 수 있느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누려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그리스도의 법으로서 우리를 적용을 시키는데 그 그리스도의 법이 곧 뭐냐? 율법의 저주가 엄습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누가 대신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범죄를 하더라도 성령께서는 우리 이 범죄한 우리의 눈을 누구에게 돌리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너 이런 연약함 때문에 누가 죽었는지 아느냐? 예수님이 죽었어 이놈아. 어? 옛날 법대로 할 것 같으면 너 뭐 해야 된다? 옥에 갇혀 죽어야 되죠.
그런데 네가 죽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이죠. 이 사실을 아는 사람 같은 그 예수님이 귀하겠어요? 안 귀하겠어요? 예수님이 귀하죠. 그 은혜를 어떻게 잊겠냐고. 응?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살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자꾸만 넘어질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를 바라보게 만드는 그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죄가 뭐냐?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구약에서는 죄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죄였어요. 신약에서는 죄가 뭐냐?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요걸 주객을 전도시켜 놔가지고서 예수 믿는 걸 싹 뒤로 제껴놓고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신앙의 본질로 딱 내세우거든요. 이게 성화주의야, 성화주의자들. 그 인본주의 성화주의자들이에요. 이놈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신앙의 본질로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건 구약이에요, 구약. 신약은 예수 믿는 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우리들은 네 착하게 살았느냐 이런 거 따지지 않는다니까. 예수 믿느냐 이거야. 예수 믿느냐. 네 눈앞에 예수가 밝히 보이는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그러잖아요. 너희들 눈앞에 예수가 밝히 보이는데 어떻게 또 할례 받아가 율법 지켜가지고서 의롭게 된다고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느냐. 그걸 다른 복음이라고 해요. 다른 복음. 지금 이 시대 다른 복음이 창궐하고 있어. 창궐하고 있어. 아니, 어디, 특히 미션들, 이렇게 합니까? 선교회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침튀게 가면서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해서 어떤 그런 그 선교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법을 가르쳐요. 아주 반듯하게 살아야 되는 거. 그걸 들을 것 같으면은, 요시, 내가 한번 해봐요. 요시 해보세요. 나가면 또 넘어지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무장해제가 돼야 돼요. 아, 나는 아니구나. 나는 아니구나. 우리 주님은 없으면 안 되는구나. 주님밖에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제 설교 포커스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살고 못 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눈앞에 예수가 보이느냐 이거예요. 예수가 보이느냐. 아멘?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내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몽학 선생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개인 교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예수 바라보게 하는. 그럼 이럴 때는 개인 교사가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그 선생님 말 잘 들어야지. 선생님 지가 세자라고 해가지고 선생님 우습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전부 세자 전하야. 세자 저하야. 세자 저하.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대감이 돼서 가르치는 거예요. 몽학 선생이 돼가지고서 누구 바라보라고? 예수 바라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로 예수 잘 믿을 것 같으면은, 아, 우리 스승님이 날 진짜 우리 예수님 앞에 중요를 잘했구나.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양복도 사주고 해야 된다니까. 대가 지가 이게 뭡니까? 왕이 됐다고 해가지고서 박영감, 박대감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진짜 온전하게 배운 그 왕일 것 같으면은 그 스승을 영원토록 뭐 하겠어요? 스승으로 여기죠. 존귀 여기죠. 그래서 만약에 왕이 자기 국정을 잘못할 때 그 스승께서 왕은 이게 아닙니다. 전하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스승의 그 말에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 그게 옳은 왕이에요. 옳은 왕. 그래서 한국의 그 조선시대 최고의 성군 누구예요? 세종대왕이 그랬다니까. 세종대왕이. 그게 자기가 배운 그 스승의 말에 철저하게 뭐하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은혜를 받으면 율법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 가지고서 자꾸 내 한계를 깨닫게 되고 내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깨닫는과 동시에 어디를 바라보느냐?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율법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율법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응? 세자가 전하가 돼서도 자기 스승을 귀하게 여기듯이. 그게 올바른 전하예요. 올바른 전하. 나쁜 놈 새끼들은 지가 해가지고 전화 될 것 같으면 지 세자 때 스승한테 혼난 떡을 그걸 딱 품어가지고 왕이 되자마자 자기 스승을 죽인다. 그거는 폭군이 돼버리지, 폭군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소속이 바뀌었잖아요. 소속이 바뀌면 자연적으로 뭐 하냐? 신분도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흔히들 그러잖아요. 여자 팔자, 뒤움박 팔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자 팔자는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 신분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 여자의 조건은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여자의 조건은 아무 소용이 없어. 우리 집사람을 보세요. 나 때문에 사모님 소리 듣잖아. 아니에요? 내가 없으면은 낙동강 우리 아니지 뭐. 이게 여자 신분이라니까. 그러면 저 역시 마찬가지. 나도 예수님 앞에서는 여자야. 내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을 내 남편을 우러러본다니까. 남편을 넘어설 수 없어. 그 남편 덕으로, 그리고 내가 예수 품은 것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큰 소리 치는 것이지, 내가 예수 없을 것 같으면 여러분 여기 있겠어요? 혹시 몰라 인물 잘생겨가지고 구경하러 온지는 모르겠지. 이럴 때는 웃으라 그랬잖아. 내가 예수를 품고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교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할 수도 없고 서로 귀히 여기는 거예요. 서로 귀히 여기는 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임신 6개월 때 만난 것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 이게 왜 임신 6개월 때 만나느냐? 엿새. 지금 엿새가 자기까지 지금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를 올 때는 정나훈 목사님 속에 있는 예수님 만나러 오시라고. 나는 또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서 문안을 할 테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 품고 살면서 밖에 나가서 집에 가서 할 때 예수님 독방에 가둬놔놓고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꺼내가지고 오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이게 이원론이 될 수가 없어. 여기에 가정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러다가 교회로 와서 내가 보면 알아. 한 주간 동안 독방에 가둬놨다가 주일날 갑자기 꺼내가지고 넣어가지고 오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 주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면은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이건 구분이 되지 않아요.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평강을 누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린다니까. 아멘? 그게 지금 영적으로 지금 우리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된 거예요. 아들의 특권이라고 특권. 어?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에게 뭐를 받는다?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뭐를 받는다? 그래. 여기 뭐를 받는다? 유업을 받는다 그러죠. 맨 마지막 절 보세요. 맨 마지막 절에. 맨 마지막에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 그러죠. 그럼 또 묻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유업이 어디예요?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잖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딱 돌아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눈을 열어가지고서 아브라함에 가야 될 그 본향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하늘에 있는 한 성을 봤잖아. 한 성을. 그럼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유업이 땅에 그 가나안 땅이에요? 하늘에 있는 성이에요? 하늘에 있는 성이죠. 그럼 지금 여기서 말씀대로 지금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하늘에 있는 한 성이었어.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그 유업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받는 게 그 땅이 어디냐? 이 땅이 아니고 저 위에 있는 성이라니까. 아멘? 그 성을 이름하여 하늘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하늘 예루살렘. 그 하늘 예루살렘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몰고 오는 거예요. 그걸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하늘 예루살렘의 땅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뭐 한다 그래요? 내려온다 그래요. 내려온다. 예수님께서 그거 몰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그리로 올라가는 것이고. 아멘? 이럴 때 이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성을 누구에게만 준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에게만 이걸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또 역설적으로 무엇으로 살겠어요? 법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아멘?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즐거움을 언제 뺏기느냐? 여러분 꼬라지를 보면 구원의 즐거움 다 날아가 버려요.
내 꼬라지를 보는 순간 구원의 즐거움 날아가 버린다니까. 그럼 내 꼬라지를 보는 순간 내 꼬라지 이것 때문에 내가 뭐가 오느냐? 괴로움이 와. 자책이 들고 막 이런 게 와. 그러면 여기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과 쌈 나눠져 버린다니까. 그럼 이거 뜯어 고친다고 바쁜다니까. 이거 뜯어 고친다. 이 고쳐진다 안 고쳐진다? 안 고쳐져. 백날 해보세요. 고쳐지는 거 안 고쳐지지. 그게 마귀의 참수가 딱 걸려 들어가. 너 그따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 그따위로 이게 명제에 걸리면 이게 선악과라 선악과. 아담 하와 속에 선악과가 보이는 순간 생명과는 가려져 버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든지 이 세계에 머물러 있어. 여기가 지옥이라 지옥.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사는 거예요. 맨날 뒷꼬라지 갔다 올라갔다 아침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꼭 뭐냐면은 빨래를 빠는데 검은 물에다 빨래 계속 빠는 것도 같은 거예요. 검은 물에 아무리 빨래 빨아보세요. 그 검은 물 들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 같으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내 꼬라지를 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가 뭐를 누리냐? 쉼을 누려.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린다니까. 아멘? 이게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이거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개념이 아니라니까. 어? 마음대로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고 살아보세요. 사라지는가?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사라진다 할 것 같으면은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속에는 예수가 없어요. 신자는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마음대로 사라지지가 않아요. 이러면 또 퍼펙트하게 나 죄 안 지고 산다. 이건 또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담아낼 수가 없어. 만약에 담아낼 것 같으면 예수를 안 믿지. 그래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뭐하냐?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우스갯소리로 에서는 스스로 잘나요. 참 잘했어요. 도장만 받고 온다니까. 에서는 매일 가면 참 잘했어요. 도장 받고 왔는데 야곱은 마마 보이라 하는 게 없어. 맨날 엄마 치맛자락 잡고 지금 엄마. 근데 그런 야곱에게 뭐가 오느냐? 하나님께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준다니까. 그 야곱은 야살에 책임 올 것 같으면은 야곱이 하란에 있다가 돌아올 때 어떤 귀화가 있느냐? 리브가가 엄마가 보낸 유모가 가요. 엄마가 보내요. 유모를 보낸다니까. 거기를 보낸다니까. 야곱에게 보낸다니까. 야곱이 그 엄마가 보낸 유모를 보고 방송되고 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리브가가 사인을 줘요. 이제 집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야곱이 엄마의 전가를 받고 어디를 가느냐? 귀향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야곱에게 있어가지고 이 엄마는 곧 뭐냐? 성령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령과 같은 역할. 지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떠날 수가 없느냐? 예수를 떠날 수가 없어. 아멘? 그 예수를 믿는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그 신앙. 그게 하나님 아들들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하나님 아들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좋고 나쁘고 이런 것들은 다 선악의 구조잖아요. 거기에 매몰되어 있지 마시고 여러분의 눈을 잠깐만 생명과로 바꾸시라고. 여러분 눈앞에 생명과가 보이도록.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으로도 참석하지 말고 이겨내가지고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유업을 받아 누려야죠. 지금 현재는 우리는 뭐하냐? 영적으로 누려야죠. 영적으로. 아멘?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 영적인 그 즐거움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돼. 그럼 지금 현재 그 누리는 사람이 장차 그리로 가는 거예요. 아멘? 미래 구원을 하나님께서 현재 누리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줘가지고서 성령은 장차 가야 될 천국을 현재 누리도록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 구원의 즐거움 뺏기지 마시고 누리시면서 현재 천국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믿음으로 난 의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 된 것이 얼마나 그 축복인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이제는 율법이 우리를 참수하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법으로부터 자유해서 은혜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번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